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이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만은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들을 이단자들이다, 또 사이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많은 핍박을 행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가편 투표에 참여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멀리 다메섹까지 원정을 갈 정도로 그런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열심히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한 일이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더 큰 어려움, 더 큰 시험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열심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사랑과 감사를 받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탄의 절기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절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절기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는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살리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도 나를 위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앉게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의 어떤 결과임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또 만약에 내가 지금 뜻하지 아니한 흑암의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면 그 고난의 풀무 속에서 나를 정금과 같이 새롭게 빚어 만들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또 우리는 경험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아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고는 그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열심히 일해 오셨는데 나 또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충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에 대한 헌신을 다시금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성탄의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우리는 성탄의 절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시면서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맞이 못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열정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해마다 지키는 너무나 익숙한 절기다 보니 이제는 이 성탄에 대한 설레임도, 아이들은 설렘이 있죠. 성탄절에 선물 받으니까. 근데 어떤 설레임도 기쁨도 즐거움도 흥미도 없는 그런 성탄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성탄은 열심을 다해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심으로 혹시나 여러분 안에 잃어버렸거나 또 미처 누려보지 못했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 주시는 기쁨,
즐거움, 평안, 평강,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누려지는 그런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에 대한 열의 말씀을 주신 그 본문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은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게 두 나라로 쪼개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그 북쪽, 더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와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때 이 남쪽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됐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북쪽보다 더 북쪽에 있었던 이제 막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이방민족인 아수르, 그 아수르에게다 손을 내민 겁니다. 도와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하여 흑암의 고통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민족을 의지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9장 1절 앞쪽까지예요. 앞쪽 마지막 8장 22절 말씀 보시면,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더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아, 내가 너 나라와 너 씨에게 복을 주어 가지고 망하지 않게 하겠다. 언제까지나 내가 너 나라와 너 씨로 이루어지는 왕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유다 나라가 망해져 버리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짓말장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깊은 흑암 가운데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유다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멸망이 아니로 국가인 유다는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메시아인 의로운 왕, 그분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보내셔 가지고 그 의로우신 왕의 통치하심으로 이 땅에는 다시는 전쟁이나 고통이 없는 그런 평강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유다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희망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런 일이,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런 열심이 어디서?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것을 이루어갈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갈 것이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특히 열심이라는 단어, 열심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키느아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질투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됩니다. 여호와의 질투,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 똑같은 단어를 쓰세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요 몹시 질투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싸우거나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투는 인간들이 하는 질투와 차원이 다른 질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내 백성이 나 외 다른 어떤 것도 더 의지하거나 더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감복하고 탐복해서 하나님 외에는 사랑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야. 너무나 큰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어서 이 백성이
다른 어느 누구도 의지하거나 다른 누구에게도 눈 돌리지 않을 만큼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독점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으시는 그 사랑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심한다는 것입니다. 그 독점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데 얼마나 대단하신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쭉 이어가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그 열심히 아기 예수 오셔가지고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있는 고통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는 흑암 중에 거하던 백성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흑암이 떠나가죠. 3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기쁨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과 같은 그런 즐거움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5절 말씀에는 4절 말씀에는 무거운 멍에에 묶여있는 자유를 다 빼앗겨버렸던 사람들에게 참 자유와 회방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싸움과 혼돈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군사들의 신발과 옷을 불살라버리니까 그러면 군인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참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런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이 열심히 바로 아기 몸을 통해서 이 땅으로 오신 그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6절 말씀에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기묘자와 모사가 되십니다. 성경에서는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원어에서는 이게 한 단어래요. 바꿔 말하면 모사의 기묘자. 요거를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원더풀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니까 뛰어난, 탁월한 상담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지혜, 우리 인간들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그런 지혜로움을 가지고 탁월하게 백성들을 상담해 주시는 자, 위대한 교사, 그런 뜻입니다. 이 기묘자 모사라는 뜻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이끌어가는 세상의 통치자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바르게 잘 가르쳐서 그 길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그런 위대한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통치자처럼 확 억압해서는 자, 내가 이렇게 법을 세웠으니까 이렇게 따라와, 그게 아니고요. 가장 생명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다 가르쳐서 그 생명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가르치시는 위대한 교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엄청난 문제가 많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갈팡질팡할 때에 가장 바른 길을, 그 해답의 가장 바른 길을 딱 제시해 주셔서 그 길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위대한, 뛰어난, 탁월한 상담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상담가 아니십니까? 그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가까이 계시면서 가장 선한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의의 길, 거룩한 길로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기묘자요 모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 오신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요, 못할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흑암과 고통도 그뜬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도 우리는 이 전능하신 주님 안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과 참된 행복,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딱 여기 한 군데만 이렇게 이름이 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기와 아버지는 상호 연결은 되지만 아버지가 있어야 아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호 연결은 되지만 같은 존재로 불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기와 아버지로 동시에 아기 예수님과 또 아버지라고 동시에 불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과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기와 아버지라는 두 말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근동에는요, 왕은 이게 아버지라고 그랬을 때 이 아버지는 그 육신의 아버지도 되고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다 시족 사이니까 아버지가 자녀들, 그 가족을 다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의미는 보호자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왕들도 백성들에게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죠. 왜? 왕이 그 백성들을 다 돌보고 보호해 줘야 되니까. 심지어는 외국에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포로로 끌려오는 자들, 노예로 끌려오는 자들도 그들에게 아버지라고 불렸답니다. 왜? 이제는 그 노예들도 자신의 백성들이니까 돌봐야 하고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육신의 아버지, 그 역할이 영원합니까? 굉장히 임시적이죠. 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사업에 망할 수도 있고요, 병이 들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이 땅에는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존하시는 영원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제는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날 보신 품 우리를 꼭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꼭 품어주시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천국까지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던 날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찬양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나라 통치자들은 칼과 창으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힘으로 세상을 꽉 지배하면서 평화를 만듭니다. 조용해, 까불지 마, 함부로 하지 마, 총을 딱 겨누고 칼을 딱 겨누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롭지요. 예수님 당시에 평화를 가르쳐서 팍스 로마나, 예수님 당시에도 참 그 세상 전체가 평화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무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힘으로 세상을 꽉 누르고 있었거든요. 그 평화, 전쟁이 없는 평화가 있지만 그러나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왜? 무력으로, 로마의 무력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팍스 로마나였을까요? 여러분, 제가 혹시나 오해하는지도 모르지만 세상의 정치 지도자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나라가, 이 두 쪽으로 나 있는 나라가 이게 뭔가 지금 갈등 속에 있는 이것들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평화롭게 만들고 이게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다투게 만들고 또 싸우게 만들고 평화의 관계를 다 깨트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세상의 통치들도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화목제물로 오셔가지고, 집적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 원수된 모든 것들을 다 화목하시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그러면 그 죽음 때문에 뭔가가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사람 죽으면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납니다. 온 천지가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또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들이, 우리가 다 화목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화목하는 직분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도 정치 지도자처럼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서 어쨌든지 내가 죽고 이 나라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다툼이 있다. 내가 트볼 메이커 돼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게 만들고 나라를 깨뜨리게 만드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 우리 다 똑같은 직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다가 주님께서 이루시기로 원하셨던 그 평화, 그걸 사실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은요, 자식들을 때로는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식들이 오히려 더 낭패스럽게 되고 더 망신스러워지는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식 위해서 청탁에 뇌물을 주다가 오히려 그 자녀가 낭패를 당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스펙을 좀 쌓아주겠다고 참 부모들 마음이 한결같잖아요. 어쨌든 자식이 잘 돼야 되니까 그 스펙을 좀 쌓아주려고 그러다가 우리 지금 낭패를 당하는 그런 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인들 뭐 전수조사하자 그러다가 쑥 들어갔어요. 왜?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그랬거든요. 똑같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난리치다가 자기 자식들 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쑥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찬가지 세상의 부모님들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은 자녀된 우리들이 결코 하나님 때문에 수치스럽게 되거나 부끄럽게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그 사랑하는 것만큼, 열심을 내시면 열심히 하는 것만큼 우리는 더 큰 즐거움, 더 큰 기쁨, 더 큰 평화, 더 큰 감사, 더 큰 소망의 빛, 이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열심히 더 특심하면 나는 더 크고 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바른 길과 또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고 악한 마귀와 세상과 싸워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또 그분의 보호 속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히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랄교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혹시 열심을 다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성도가 계십니까?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나에게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에 되신 왕으로 되신 그 예수님을 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짧은 요 성탄절 기간이 참 짧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경험을 통해서 혹시나 잃어버렸거나 또 맛보지 못한 일이라면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여러분의 안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와 평강이 회복이 되는, 또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이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된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성탄의 제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의 제기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혹시 맛보지 못했거나 혹시 잃어버린 일이 있다면 다시금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가 회복이 되는 그런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